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또 쓰여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현재 아직도 분분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구절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끝없이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갚아주리라, 더 큰 이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보상에 대한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구절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에 당시에 했던 해상 무역을 했던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가 지금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지만 더 많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상업적인 것에 투자를 하여서 위험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투자하여서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성경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전자의 그 전통적인 해석, 자선을 베풀라라는 의미의 해석을 이제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시면은 두 번째의 해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또 공동 번역을 보시면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상반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2절에 대한 말씀도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면은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보다 더 원어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자선을 베풀라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주고 자선을 베풀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 주어라 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앞서서 살펴보신 새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 7이나 8으로 나누어 하여라.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여러 책을 이렇게 참고를 하다가 무슨 해석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또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현대에 쓰여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 성경 번역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말씀을 보고 이것이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그 중요한 것은 이 내면에 깔려 있는 이 지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도서를 이제 쓴 이 지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이 될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이제 이 지혜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이 말씀들을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재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실 텐데요. 이 구절들을 함께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떡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떡을 물 위에 던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 혹은 무의미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나에게는 그 물질이, 가졌던 물질이 없어지더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생각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인간이 능히 이 땅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나 모든 일들을 알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앞서서 1장, 2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 전도자는,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떻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뼈가 자라고 살이 자라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바람이 불게 되고 또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제 5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본주의 사회, 우리가 사람의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이 너무 똑똑해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오늘도 일하시는, 만사의 일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내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풍세, 이제 바람에 그 어떻게 부는지를 살펴보는 자는 너무나 그것 때문에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여기에 파종을 해야 되나 저기에 파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종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 구름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가 올지 내일 비가 올지를 고민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이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지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로 하여금 더 무언가를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더 많이 늘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막상 해야 될 단순한 일들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내 눈에 보이는 바람은 사실 참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헛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이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약간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다음 구절인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언제 기억을 해야 되느냐?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시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 만사를 형통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라 라고 이 시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만사를 주관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그것을 거둘 것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전도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방 전도도 많이 갔고요. 또 캠퍼스에 그 대학 포트워스에 있는 TCU 그 캠퍼스에 가서 이제 캠퍼스 전도도 많이 하였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눈을 피하는 사람과 피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쳐다도 보지 않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좀 마음이 좀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주실지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찾아가야 된다. 이런 구호를 서로 막 외치면서 함께 전도하러 다녔던 일들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너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 판단,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과학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인 그 것들, 헛된 것들을 자료로 삼아서 풍세를 살펴보고 또
구름만 바라보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침에 뿌려야 될 씨를 뿌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침대에 누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아침에 너가 씨를 가지고 또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충실히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저도 처음에는 20대 때 한번 처음으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을 때 이 말씀들이 너무나 어렵고 담기가 어려워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전도서를 읽다 보니 정말 이 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 충실히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그 보상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터전 가운데에 열심히 충실하게 서 나가고 또 그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선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자선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떻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을 믿으며 일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이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한 그런 인생 무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실히 행하며 또 즐거운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또 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